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이 자리에 오셔서 나의 메마른 심령 위에 성령의 은혜와 불어로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 담비 내려 나를 벅차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시간이 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이시간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성령님 홀로 역사하시사 말씀 충만 은혜 충만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 그리고 한경단임 목사님, 김광식 원로 목사님과 선교사님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사 복음 사역을 충만히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십자가의 능력과 권세로 붙들어 주옵시고,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문을 옥토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성 쏟아지는 예배가 되기 위해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원받아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한 주간의 삶 속에 주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말과 행동을 십자가에 물게 드셔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예배되도록 우리를 참된 예배도로 삼아 주시옵소서. 한경단임 목사님, 김가시 원로 목사님과 선교사님들에게 영국간의 강건함을 해주시사 주님께서 맡겨주신 복음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옵시며, 오늘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사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 주시고자 예비된 축복의 말씀이 목사님이 선포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 선포된 말씀이 우리 삶에 좋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옥토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가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성 쏟아지는 은혜의 용광로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겸손한 심령을 드리는 예배를 통해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직접 만나주시고 십자가의 보혈을 체험하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성령의 몰로 역사하시사 말씀 충만한 은혜 충만한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이 시간에 나왔사오니 예배용으로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올려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올려옵나이다. 아멘.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여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하나님의 사랑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십자가에서 쏟으신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강같이 온 땅에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각 나라와 족속 백성 구원받고 방언에서 경배 드리네.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하시겠습니다. 경배 구원하시니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이 아름다운 주일 아침 아름다운 성전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희들 한 자리에 모여주시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살면서 죄를 범하지 않도록 기도를 하였건만 또 죄를 범하고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속에서 저희들에게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주님의 보혈로 저희들의 죄를 씻어 주시고 새 힘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세계 곳곳에서 주님의 일을 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일주일 저희 교회의 많은 사역들을 주님의 은혜 속에서 인도하여 주셔서 아름답게 하여 할 수 있었음을 감사드립니다. 365일 성격 통독 전 교인이 성경 일독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성을 다하여서 성경을 열심히 읽도록 주님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방방곡곡에 다니시며 지난주에도 뉴욕 프리미스 교회에서 교회 연합 기도 성회를 인도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시는 사랑하는 우리 한기현 목사님의 건강과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도 선교지에서 순교를 마음에 품으시고 세계 곳곳으로 선교를 하시는 김광신 목사님을 주님 항상 돌봐주시고 동행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4월 6일부터 시작하는 인도 사랑의 불꽃 일기를 인도하시는 김광신 목사님을 주님 강건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김광신 목사님에게 많은 비전을 주셔서 하고자 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팀 멤버들이 케냐 단기 선교, 이스라엘 유대인 목회자 트레시데스, 페루 목회자 사랑의 불꽃 등으로 사역지로 떠납니다. 주님 항상 안전하고 건강의 사역을 잘하고 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 있을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와 성창식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은혜 성가대에서 부활절 칸타타 주 하나님 그시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은혜 성가대를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진정으로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름답고 복된 주일날 아침 목사님의 귀한 주님의 말씀을 받는 저희들에게 두세 사람이 모인 자리에 함께 하시는 주님, 아름답고 귀한 예배가 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부서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침 일찍이 모여서 많은 연습과 기도로 준비한 은혜 성가대의 아름다운 찬양,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 도문을 우리 모두 성도님들이 아멘으로 화답하도록 하늘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모든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역자 부흥의 밤 및 아론과 훌 중보기도 용사의 밤이 3월 31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미라클센터 본당에서 있습니다. 각 그룹 담당 교역자, 그룹장, 목자, 부목자 그리고 중보기도 용사로 등록하신 분들은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려주일을 맞아 성찬식이 23일 주일 예배시 있습니다.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살과 피를 나누는 은혜로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침례식이 4월 4일 토요일 오후 1시 미라클센터 본당에서 열립니다. 유아 세례는 만 3세 이하, 성인은 만 14세 이상입니다. 신청은 그룹 담당 사역자를 통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도자 자질론이 4월 8일 수요일 오후 8시 비전센터 108호에서 개강합니다. 제자 과정을 모두 마치신 분들에 한해서 등록을 받습니다. 등록하시고 참석하셔서 교회의 일꾼으로 세움받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4월 24일부터 5월 3일까지 열리는 인도 사랑의 불꽃 1기 팀 멤버를 모집합니다. 항공권 구입과 비자 신청 관계로 서둘러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팀 멤버 모임이 4월 6일 오후 7시 30분 비전센터 108호에서 모입니다. 기도경과 감상회에서는 3월 28일 토요일 오후 7시 30분 비전센터 친교실에서 영화 언브로큰을 상영합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된 영화입니다. 한글 자막도 준비됩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부흥회가 3월 30일부터 4월 4일 토요일까지 오전 5시 30분부터 토요일은 오전 6시부터 비전센터 본당에서 열립니다. 고난이 축복으로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새벽 부흥회에 성도 여러분들도 모두 참석하셔서 함께 기도하고 은혜 나누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과 자세한 내용은 주보와 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은혜 소식이었습니다. 허락해 주신 우리 주님 앞에 박수로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은혜 성가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은 우리 터키에 이제 선교 사역으로 출발하시는 우리 김영선 목사님 또 김랑 우리 안수 집사님 두 분이 이제 선교사로 파송을 받습니다. 여러분 두 분을 위해서 손을 다 향해 주시고 사실 그 땅은 쉽지 않은 선교지입니다.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그곳에 가서 사역하고 있지만 정말 한 사람의 크리스찬을 만들어내는 것은 엄청난 희생과 영적 전투를 벌여야 되는 그 현장에 두 분을 보내시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그곳에 이제 신학교가 세워지고 또 많은 사역들이 이루어질 그러한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이 귀한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귀한 아버지라며 주여 문을 축복하시고 아버지라며 주여 귀한 사명 감당하시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주여 충만케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사명을 감당하시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생명 역사가 나타날수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여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감사하며 감사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걸어가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김영선 목사님 또 김랑 집사님을 주님께서 참으로 그간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며 귀하게 섬길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이제 귀한 선교 사역을 위해서 터키 땅에 보내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네 분을 주님께서 축복하시되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갑절의 영감을 부어 주시옵소서. 악한 것들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귀한 동역자들 붙여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 많은 제자들을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되 마음껏 주의 영광 위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일을 이루고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귀한 주의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파송패 선교사 김영선 목사, 김랑 안수집사, 선교지 터키. 본 교회는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주님의 지상 명령을 수행하며 민족과 교회의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위의 사람을 터키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가복음 16장 15절. 2015년 3월 22일 대한예수교 장례 은혜 한교회 당회자 한경 목사 및 교일동. 다시 한번 우리 박수로 격려해 주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뉴욕에 갔는데 우리 중보기도 팀들도 같이 함께 가서 기도하고 또 우리 그룹 7에서 박윤선 목사님이 뉴욕에 지금 그 어린 양 교회에 가서 사역하고 있는데 그레이스 인카운터를 섬겨주기 위해서 34명이 팀 멤버로 가가지고 지금 하고 있어요. 월요일까지 하고. 또 엘파소 은혜교회 우리 오영상 목사님 가서 사역하고 있는데 지금 4주 동안 토요일 주일 해가지고 이번 주까지 또 우리 각 그룹에서 계속 귀한 성도님들이 가셔가지고 그레이스 인카운트를 섬기면서 교회가 얼마나 활성화가 됐는지 참 모릅니다. 또 오늘 그레이스 프리덤에 또 여자계 또 많은 성도님들이 가셔서 은혜를 받고 또 각 선교지에 이렇게 가서 사역하고 야간 교회가 나눠줄 수 있고 은혜 받을 수 있게 우리를 사용해 준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5절로 8절까지 말씀. 은혜 성가대는 다음 주에 주기도문을 또 해야 되겠네. 자,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8절까지 서로 기도합니다. 또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은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드러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은 점점 타락해져 가고 있습니다. 점점 어두워져 가는 세상에서 우리 크리스찬의 삶, 빛과 소금으로 드러나는 삶의 역할은 매우 중요한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정말 주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이 땅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바로 이 세상에 복음이 편만하게 전해지기를 소원하고 계십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빛과 소금으로 드러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자들은 이 계명을 잘 알고 있었고 또 그때 당시에 그 풍습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그때마다 그 계명을 재해석해 주시고 또 그 교훈을 바로 알 수 있도록 알려주신 것은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아마 가슴 깊이 새겨지고 또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이 제자의 삶이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금방 느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분쟁과 다툼이 많은 이 세상 가운데서 화평을 추구하는 삶이 되어야 비로소 이 빛과 소금으로 드러날 수 있음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적으로 도덕적으로 무섭게 타락해져 가고 있는 이 죄악이 많은 세상 가운데서 성결한 삶, 거룩한 삶으로 드러나야 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거짓이 난무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는 진실한 삶이 무엇인지 바로 이 크리스천들은 그런 진실한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될 것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원수가 많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세상 가운데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사랑과 선행함으로 드러남으로 비로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역시 달라, 정말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으로 나타나는 이런 삶이 될 것을 주님께서 강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구제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오늘은 이제 이 기도에 대한 교훈을 통해서 이 빛과 소금의 삶이 어떠한 삶이 되어야 될 것인가를 우리 주님께서 잘 교훈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드러나는 이런 삶이 될 수 있는 것, 참 생각은 화평을 추구해야지, 성결하게 살아야지, 진실된 삶이 돼야지, 참 원수까지라도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정말 선을 베풀며 살아야지, 다 누구나 압니다. 그러나 자신의 생각대로 그렇게 잘 되지 않잖아요. 이렇게 빛과 소금으로 드러나는 삶은 하나님이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능력이 임할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정말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메시아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셔서 기도의 삶을 일관하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기도하고 사실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예수님의 삶은 전부가 다 기도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새벽부터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보면 새벽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또 누가복음 6장 12절 보면 산에 가셔서 밤새도록 기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4장 2절에 보면은 광야에 가셔서 예수님은 40일 금식 기도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누가복음 22장 44절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기까지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사역하시기 전에도 기도하시고 사역하시면서도 기도하시고 사역 후에도 기도하시고 그리고 심지어는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셔서까지도 기도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기도에 대해서 강조해 주시고 그리고 기도를 가르쳐 주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정말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데
바른 기도를 해야 바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기도를 잘 할 수 있도록 교정시켜 주시는 이러한 교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냐? 이 영적 전투이기 때문에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기도는 어떤 면에서 보면 자신의 삶의 성패를 좌우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이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이 11절 말씀 보면은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겼다고 그랬습니다. 아니, 전쟁은 지금 그 전쟁터에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나가서 지금 싸우고 있는데 실제 성패는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고 손이 내려오느냐 올라가느냐에 달려 있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마만큼 기도는 치열한 영적 전투를 하는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모든 일들을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배후의 세계에 영적 전쟁이 지금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성도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26장 41절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부탁하는 겁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사실 이 제자들은 자신만만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 나를 부인할 거야. 베드로, 아이고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아이고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아니, 주님 죽는 데까지라도 저는 따라갈 것입니다. 자신이 예수를 3번씩이나 부인하리라는 건 상상도 해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전혀 내 생에 그런 일이 있다니, No way! 그럴 수는 없습니다. 절대로 저는 그러지 않습니다 하고 자신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영적으로 잠을 잤던 베드로 결국 예수를 3번 부인했어요. 아마 베드로가 너무너무 괴로웠을 거예요. 예? 아니, 내가 예수를 부인하다니. 여러분, 신앙은 장담할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기도하지 않으면은 백전백패입니다. 결단코 신앙생활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정말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사시는 동안 기도를 일관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는 이 구원 사역을 위해서 결국 끝까지 기도하셨고 십자가에서까지 기도하시면서 이 모든 사역을 잘 감당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만이 승리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는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입니다. 이 기도하는 성도, 기도하는 교회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이 기도하는 성도,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서 아버지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일하시는 방법이 기도예요. 그래서 성도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그 가운데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보면은 제사장들이 아침 저녁으로 향을 피워서 이 하나님 앞에 분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침 저녁으로 성도들이 기도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들의 심령이 기도로 충만할 때
바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충만함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가 중요한데, 오늘 이 말씀은 기도를 바르게 해야 될 텐데,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이 기도하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지만은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 제자들이 배우고 잘못된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오늘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5절 말씀 보면,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이 기도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이 외식하는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주님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내가 사람에게 보이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느냐, 하나님께 보여지는 신앙생활을 하려느냐는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결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구제하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도,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도 결국은 사람에게냐 하나님에게냐, 이것은 엄청난 이 신앙생활의 결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이 기도하는 모습은, 이것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는 그러한 기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미 상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의 삶이 아니다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 말씀은 무엇이냐? 어떻게 기도하라고 주님이 교훈해 주시냐면, 이 말씀은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일 사람에게 하려고 한다, 사람에게 관심을 끄는 이런 기도는 결국은 주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기도할 때 절대로 설교하듯이 기도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 성도들이 성경을 안 읽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데 성경을 안 읽는 사람들은 크리스찬도 아닙니다. 이거는 주님 앞에 하는 거예요. 지금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가끔 화풀이를 기도로 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 우리 와이프가 지금 말을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걸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지정이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 잠언 8장 17절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분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분과의 교제하는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모세는 출애굽기 33장 11절에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가 그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의 시간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서 42장 5절에 보면 이 욥은 친구들하고 변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욥에게 많은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기 시작합니다. 그때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냥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일방적으로 그냥 하나님 앞에 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분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갖는 것, 이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 들으라고. 여러분, 기도를 하는데 물론 아름다운 미사여구를 사용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냥 너무나 시적인 표현으로, 그 다음에 아주 아름답게, 그 다음에 기도를 하는데 이분이 성경 구절을 많이 알고 계시구나, 이분이 정말 지식이 뛰어나신 분이구나, 이런 것을 막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알리려고, 자랑하려고 하는 이런 기도는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갖는데 방해가 되는 겁니다. 방해가 되는. 그러니까 이 6절 말씀 보면, 너는 기도할 때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뭐예요? 이 골방 기도는 다시 말하면 주님과의 인격적인 이 관계, 그 만남의 기도를 지금 의미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 인격적인 그 만남의 기도가 이루어지려면 중언부언의 기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7절 말씀 보면은,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여러분, 중언부언한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 없는 말을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그냥 기계적인 무의미한 말, 알맹이 없는 빈 껍질의 그런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방인들이 주문 외우듯이, 일반 종교에서 주문 외우듯이 그냥 기계적으로 이러한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주님과 인격적인 대화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한마디 기도를 하더라도 진실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은 하나님, 당신을 알려주시옵소서, 이 한마디를 가지고 밤새도록 기도했답니다. 이것은 중언부언이 아니에요. 계속 반복적인 이러한 기도를 하고 있지만은 주님과 인격적인 지금 만남의 시간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당신을 알고 싶습니다. 당신과 더 가까워지고 싶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그 주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한마디 기도를 하더라도 진실된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성 프란시스는 하나님, 당신께서는 누구시오며 나는 누굽니까? 하고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런 시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도는 정말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의 기도가 될 때 우리 주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여러분, 자기가 기도해놓고도 내가 뭘 기도했지? 그다음에 시간 때우기식 하는 거예요. 그냥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막 하는데, 그 다음에는 그렇게 오랜 시간을 기도했어도 그냥 마음만 답답한 겁니다. 한마디 기도를 하더라도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의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주님은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깊은 교제를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기도를 살펴보면 너무나 인격적인 그런 기도하시는 모습을 그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아버지, 아빠, 아버지, 아바, 아버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심의 대화가 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41절에 보면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버지. 또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신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토로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깊은 교제, 참된 사귐이 있는 기도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중언부언하지 말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고 진실하게 그 하나님 아버지와의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도록 우리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는 기도가 되면 반드시 자신에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출애굽기 34장 35절은 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이 모세가 기도하고 내려왔는데 어떤 모습이 되어졌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보는 거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씀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웠더라. 예? 얼굴에 광채가 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수건으로 쫙 얼굴을 가리. 이 기도를 하는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자기가 변화된 거예요. 자기가 변화된 거예요. 예? 여러분, 주님 앞에 진실된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는 기도를 하게 되면 자신의 뜻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고집이 꺾여지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그러니까 자신에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도를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사귐이 있을 때 이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주님의 성품을 계속해서 가지게 되어지는 이런 은혜의 삶의 모습으로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아버지와 10살 먹은 아들이 농어 그 잡이를 하러 이제 그 낚시터에 간 거예요. 이 호숫가에 어느 일정한 날을 정해서 농어를 잡을 수 있는 그 날이 있었답니다. 근데 가서 이제 이 아들하고 같이 낚시질을 하는데 이 어린 아들이 뭔가 큰 걸 잡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농어가 잡혀진 거예요. 이 농어가 큰 거는 1m까지 된답니다. 그래서 이 큰 걸 잡았을 때 이 애가 막 너무너무 신나는 거야. 그런데 농어를 잡을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다음 날이었답니다. 그러니까 밤 10시 반에 바로 그게 큰 게 잡힌 거예요. 그럼 1시간 반 후가 되어야 이 법으로는 농어를 잡을 수 있다는. 그러니까 아들아, 이 농어는 놔줘야 된다. 밤 12시 지나야 법적으로 농어를 잡을 수 있게 된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 싫어요. 내가 이거 내 거야. 막 그러면서 투정을 부리는 거예요. 그 옆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다른 낚시꾼도 없고 낚시배도 없고 아무도 없어. 이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둘만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가 또 야단을 칩니다. 아들아, 안 돼. 그건 놔줘야 돼. 왜냐하면 법적으로 금지했기 때문에 12시가 돼야 돼. 애가 울면서 이 농어를 놔줬답니다. 이 어린 아들이 자라가지고 나중에 큰 기업가가 됐는데 아주 정직한 이 모범 기업인 상을 받게 되었답니다. 그 상을 받게 되었을 때 기자하고 인터뷰를 하게 되었는데 이 이야기를 어린 시절에 아버지하고 농어를 잡던 이런 일화를 이야기하면서 내가 그때 그 아버지와 그 낚시질을 하면서 그런 사건은 나에게 아버지가 정직한 것이 뭐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다. 여러분, 이게 기도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아버지 하고 기도할 때
꼭 아버지의 뜻하고 내 뜻하고 다를 때는 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예? 정말 내가 원하는 거는 이건데 아버지는 그거 안 돼. 아들아, 그거 안 돼. 너 그거 하면 안 돼. 라고 응답이 오실 때가 있대요. 응답을 하실 때가 여러분, 때로는 정말 나한테 상처 주고 나한테 힘들게 하고 너무너무 억울해가지고 정말 힘들어 하는데 아버지 하나님은 너 그래도 용서해야지, 너 사랑해야지 아들아, 이렇게 음성을 들릴 때 너무너무 힘들어요. 안 돼, 그래도 용서해야지. 이게 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오랫동안 한다고 하면서도,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한다고 하면서도 입만 열면 그냥 막 쌍소리도 나오기도 하는 거예요. 입만 열면 막 거품 물고 혈기의 은사가 임해가지고 막 두 눈을 부릅뜨고 막 아무 말이나 막 함부로 하고 막 이것이 교회 덕이 되는지, 어린 신자가 지금 상처를 받는지, 뭐가 잘못된지도 뭘 그냥 막 말하고 막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결정하고 함부로,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기도는 많이 하는데 그 기도가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는 기도가 아니면 자기가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의 문제가 바로 이런 겁니다. 크리스찬들은 많은데 왜 교회가 변화가 안 되고 왜 크리스찬들의 삶이 변화가 안 돼? 기도는 그렇게 많이 안 돼. 주님과 깊은 교제가 안 되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항상 주님의 뜻은 때로는 내 생각하고 다를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너 그거 하나님 앞에 드려라. 너 그거 이렇게 살아야지. 주님이 때로는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좁은 길일 때가 있어요. 너무 힘든 그러한 요구이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면 그 주님의 음성에 순종이 되어졌을 때 내가 주님의 뜻대로 순종되어지는 그 시간이 빛과 소금으로 드러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주님과의 깊은 사귐이 없으면 자신도 변화가 되지 않지만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8절 말씀은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사람들 들으라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사람들에게 자랑하듯이 전혀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인격적인 교제가 있는 기도가 아니고 중언부언하듯이 그냥 크리스찬의 모습으로,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으로 기도는 하는데 전혀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주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기도는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합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은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금식하고,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작정기도하고,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기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면 항상 자기가 깨어지고 부서지는 자기 포기, 자기 부인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기서 42장 10절에 보면 이 욥이 친구들과 변론하면서 엄청난 시험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욥은 10자식을 잃어버렸습니다. 자기 그 많던 재산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제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친구들이 와서 자기를 위로해 주는 게 아니에요. 너 무슨 죄가 있기 때문에 너 이렇게 됐지 않느냐. 얼마나 큰 상처였겠어요. 얼마나 큰 상처였어요. 정말 자기가 잘 됐을 때 과연 그 친구들이 자기에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이제 자기는 다 망한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 너무 힘든 그런 변론을 하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욥의 친구들을 야단치셨어요. 분노하시면서 야단치셨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시냐면 화해하도록 하십니다. 너 욥에게 가라. 너희들 욥에게 가서 번제를 같이 드리라. 그때 그 친구들이 욥에게 왔을 때 욥이 어떻게 했어요? 욥이 그 벗들을 위하여 빌매, 벗들을 위해서 기도해 줬어요. 그럴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전 소요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여러분, 이게 기도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욥이 얼마나 속이 뒤틀렸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을 만나서 깊은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래, 그 친구들 용서해야지. 그리고 그 친구들을 위해서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욥의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내 자아가 너무 강한 거예요. 내 고집이 너무 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면서도 자기가 바뀌어지질 않습니다. 기도하면서도 전혀 자기에게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 많이 했는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했는데 왜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느냐고 하나님 앞에 대드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기도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이 나를 보게 해주실 때 욥이 어떻게 됩니까? 욥은 그냥 저절로 스스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깊은 교제가 되니까 욥이 하나님, 내 재산을 회복시켜 주세요, 내 건강을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 내 자녀를 회복시켜 주세요, 이런 기도 안 했어요. 그냥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자기가 잘못된 것이 그냥 깨달아지고 회개가 저절로 되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래, 그 친구들 용서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욥의 모든 것을 다, 기도하지도 아니한 모든 것들까지 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단계의 기도의 삶이 돼야 될 텐데, 깊은 기도의 단계에 도달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해야 이러한 기도의 삶이 될 수 있을까요? 이것은 기도 훈련이 필요해요. 첫째는 성령 충만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려면 내주하시는 성령님, 바로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어야 바로 그분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 육이 강하기 때문에 육신의 소욕대로 기도하고 육신의 소욕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하고 상관없이 그냥 막 행동하고,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막 자기 멋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성령 충만함을 받고 부르짖는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부르짖는 기도를 할 때 내 자아가 깨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부르짖는 기도를 할 때 이 영적으로 영감을 얻게 되고 강한 능력이 임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 묵상과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으셔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그리고 말씀을 많이 읽으시면 내가 기도하게 될 때 이 말씀이 떠올라요. 그리고 말씀이 깨달아져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나에게 영음으로 내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응답으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읽은 말씀, 내가 묵상한 그 말씀들을 통해서 성령님이 역사하시지, 내가 말씀을 모르면요, 그냥 주님께서 나에게 지금 말씀을 주시고 싶은데 이 말씀을 너무 모르니까, 그러니까 도무지 분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감정대로 그냥 결정하고 자기 생각대로 그냥 멋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금년에 우리가 365일 계속 성경 읽기 하면서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이 말씀을 계속 통독하길 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또 매일같이 큐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늘 말씀 속에 거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로 묵상하며 기다리는, 여기서 묵상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묵상 기도를 하게 되면 자꾸 잡생각이 들어와요. 그리고 인간적인 소리가 자꾸 들려오고 그러한 생각들이 자기를 지배합니다. 그런데 부르짖고 기도하고 내 마음이 정리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다 보면 이제 내 마음이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무슨 말씀이라도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이 순종의 자세로 묵상하기 시작하면 주님이 말씀을 주시기 시작해요. 그 말씀이 이제 들려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주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순종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영감이 끊어집니다. 그리고 순종이 잘 안 되면은 그다음부터는 내가 기도를 깊게 하기가 어려워요. 어떤 사람은 자긴 진짜 주의 종으로 가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기도만 하면 자꾸 주님께서 주의 종으로 가라고 그럴까 봐 아예 기도를 안 하는 사람. 그러면 마음이 편안하겠냐고. 에? 주님 뜻대로 살아야 행복하지. 에? 왜 아멘이 없습니까? 주님께서 또 자기에게 자꾸 감동을 주시는 게 있어요. 예. 근데 너무 그게 싫은 거야. 그거 하고 싶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기도를 깊게 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순종하지 않을 생각을 가졌을 때는 결국은 주님과의 사귐은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제 여러분들이 기도 생활을 하면서 체험하신 분들은 다 이해가 될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육신을 가지셨기 때문에 주님도 이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할 수만 있으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너무나 아픈 거예요.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깊게 기도하다 보니까 주님의 뜻이 깨달아지잖아요. 아버지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오늘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용서해라, 사랑해라, 화해해야지, 하나님 앞에 드려라, 야 그거 줘, 네가 포기해. 나름대로는 내가 꼭 싫어하는 말씀만 하실 때 있어. 내가 진짜 싫어하는 거, 그것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실 때 있어요. 그것이 지금 육신적으로는 불편하지만 주님의 음성에 순종만 하면 엄청난 예비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바른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과 인격적인 기도가 계속 깊어져 보세요. 자기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변화되기 시작해요. 내가 변화되어서 기도할 때 바로 가정이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고 이 땅이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과 인격적인 그런 참된 기도의 사람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날마다 빛과 소금으로 드러난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십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에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여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주여 진실된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신실한 기도의 사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결여되어지게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자신이 온전히 우리 아버지 앞에 아버지 하나님 굴복되어지고 주님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래요. 금물에 땅에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다가 위대한 예를 떠나서 주께로 내가 이끌려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로서 세상에 나가서 크리스찬으로 부끄러움 없이 살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주님께서 기쁨으로 받아 주셨을 줄로 믿습니다. 은혜 한인교회를 이 땅에 허락하신 주님의 그 큰 뜻과 계획하심에 저희들 순종하며 나가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저희들 붙잡아 주시고 더욱더 기름 부어 주셔서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신실한 종인 한기영 목사님 주님의 그 강한 팔로 붙잡아 주시고 건강 지켜주시고 하시는 사역 위에 주님의 놀라운 기름 부어 주셔서 하늘나라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정성을 담아 주님께 올려드리올 때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고 이 헌물이 주님 나라 사역에 귀하게 쓰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사랑 날 위하여 하늘 영광 버리고 오셨네. 저 높은 별나마 낮고 낮은 땅 위에 갈보리 언덕 십자가 지시고 물과 피를 흘려 죽으신 주 나에게 생명의 길 보이셨네. 저 하늘 높이 올라 내 사랑하는 주 만날 수 있을까.
만복의 그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전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귀한 예물을 정성껏 주님께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연락하시고 주께서 축복하셔서 일평생 살아갈 때 기도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줄 잡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과 깊은 사귐이 있는 교제하는 기도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회를 구별해 드리고 성전 기둥으로 선교로 이 모양 저 모양 작정하고 드린 손길마다 약속하신 말씀 따라 싸울 것이 없도록 보호도 하시고 세계 선교 마무리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3부 예배에 처음 참석하신 세 가지 이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예배 마치시면 새가족실에 오셔서 저를 만나고 교제하고 가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 주님의 고난당하심을 묵상하시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번 이 고난주간 또 이 부활주의를 맞이하면서 여러분 모두가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일어서십시오. 일어서셔서 우리 옆 사람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합시다.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합시다. 네. 자,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십시오. 몸이 아픈 분들은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 얹으십시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하사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항상 구하며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뜻을 포기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순종이 되어져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곳에 손 얹었습니다. 치료에 하나님 만져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흑암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깨끗한 바를 지어다.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과 가정과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마음껏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에게 오셔서 바르게 기도하라고 기도에 대한 교훈으로 저희들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기도의 사람들로 세워주시기를 원하는 성령님의 놀라우신 은총이 이 마지막 때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